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를 향해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감사, 그러면 참 감사는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전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데 그의 삶을 보면 감사로 빛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감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감사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었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이 빈들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요. 어디서 자야 될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대책이 없는 상황.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게 하자. 더 이상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돌아가서 밥을 먹고 쉬고 다시 오게 하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예수님께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수용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만한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으며 또 그 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식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야,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이 가져와라, 찾아보아라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거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 인류 최대의 위대한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 아무것도 아니었던 버려진 그러한 바위 덩어리가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쓰는 그런 말들이 위대한 시인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시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좌절이, 우리의 실패와 약점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스토리가 되고 그리고 스펙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비상하게 날아오르게 하지 않을까요? 독일의 경언 중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선물이 어떤가, 내 마음에 드는가만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물을 줄 때에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선물만 보지만 철이 들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대로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잘 되고 있는가? 성공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 그 크신 뜻,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여러분 이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오늘 그것이 나에게 비록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빈들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어두워져가는 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에 올려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축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요, 이어지는 19절을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가지시고요,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세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축사라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이, 이 오병이어가 늘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트. 이 말은 숙고해 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5,000명 이상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초라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이에요. 감사의 시점.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었다고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만 행복이 있거든요.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죠.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불평으로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항상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끝이 아니라 감사는 시작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원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은요, 감사해 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원인.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비가 너무 아름다운데 애처로워서 이 소녀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로부터 그 나비를 구해줘요. 근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가시에 긁히고 나무에 찢겨서 그래서 팔에도 피가 나고 상처가 나게 됩니다. 나비가 자유롭게 돼서 날아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나비가 변하더니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나비 천사. 그러더니 이 소녀에게 오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런 소원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 나비 천사가 굉장히 그 미소를 지으면서 그 소녀의 귀에 뭐라고 소근대고는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녀는 그 위에 좀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여인. 그러면 그 여인이 떠올랐어요. 소녀였던 이 소녀가 이제 점점 자라서 백발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묻는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다라고 중얼거리고 고백했지. 그랬더니 정말 나의 일생이 행복해졌어. 사실은 누구든지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지잖아요. 20절 21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도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허기진 그 배. 그런데 거기에다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럴 바에야 내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만의 감사로 남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나만의 것으로 독점될 때 여러분, 어쩌면 나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이어지려면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의 감사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나누는 거예요. 나눔인 거예요. 나누는 삶, 여기에 여러분 넉넉함이 배어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계속해서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음식이지만 나누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의 허기짐이 면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 안에 뭐를 쌓아놓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쌓아놓은 만큼 한쪽은 허전해요. 더 옹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넉넉함은요, 신비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나눔.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말 그대로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생존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 말을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랬어요.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다 내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번 돈에는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추수할 때 내 모퉁이의 것들은 남겨두고 혹시라도 곡식을 추수 때 곡식을 나르다가 떨어뜨리면 절대로 줍지 말라.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을 통해서요, 감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누어지면서 그 감사는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흘림,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가 이제 가을이 되면요, 겨울 준비해요. 그래서 도토리를 주스면 먹지 않고요, 숨겨놔요. 언제 먹으려고요? 나중에 겨울에 먹으려고요. 숨겨놔요. 그리고 도토리를 숨겨놓으면서 하늘을 본대요. 왜 볼까요? 어디인지를 알려고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 밑에 여기다 숨겨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름은 흘러간다는 걸 다람쥐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구름을 보고 가서 도토리를 찾는데 도토리가 없어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다람쥐는 결국 그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물들이 먹어요. 다른 동물들이 다람쥐가 묻어놓고 찾지 못한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다람쥐, 이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읽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 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꼭 예수님께 드려야 될까? 그런데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니,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나누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축제장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소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눔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제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발밑에 깔아놓고 부자라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5,000명을 먹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닐까? 이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이, 나눔이 어두워가는 빈들을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축제의 자리로 바꾸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두워져가는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그 어느 화려한 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가는,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함을 나누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